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대조된 모습으로 어떻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들이 열매라, 그렇게도 배우고 익혔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강조되었던 잉태의 열매가 또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노라 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3장 전반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놓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마치 우리가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세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외쳤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하고 외치는 것은 내가 신분과 능력이 과연 거기에 적당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왔느냐,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지금 모세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며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나를 통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자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도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금 가서 자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노라. 그러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그냥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그 땅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는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6장쯤에 가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감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삼고 그 땅에 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후손들을 허락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만연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역사 속을 보면 아브라함이 끌고 다니는 그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가난해지고 흉년이 들고 물이 마르자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결국은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 와 있어서 그 자리에 이제는 터를 닦고 잘 살다가 왕조가 바뀌게 되자 그들은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종 노릇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해버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인데 조건이 지금 살고 있는 땅과 같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은 그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땅입니다. 강이 늘 많은 물을 흘러내리고 있으며 때를 따라서 1년에 한 차례씩은 범람해가지고 범람한 물들이 많은 그 비료 같은 퇴적물들을 땅에다가 쌓아주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많은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름조차도 우리처럼 비가 이슬비니 가랑비니 하는 이런 비의 명칭이 아니라 그들은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쏟아지는 비는 소낙비라고도 하고 비의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들은 비가 흔하지 않기에 일찍 내리는 비는 이른 비요 나중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파종할 때는 비가 한번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두어 드릴 때도 비가 한번 와줘야 알곡이 영글어 갑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땅은 하늘을 쳐다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작정인가? 출애굽 작정입니다. 종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먹는 것 이상 없고 자유가 없을 뿐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그들, 농사를 지어도 발로 물을 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만 쳐다보는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앞에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일찌감치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까지에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설명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사택을 하나 더 짓기 위해서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적게 지으면 우리나라에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일정 평수가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예지 같은 데 가서 공사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 늘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공사를 하는 안내를 무슨 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 백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합법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자리가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뭔가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 가운데 병자를 고쳤더니 사도들이 가서 병자를 고쳤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와서 이 일을 했느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너희들 불법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면허입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도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만 그 권세와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도 이름을 묻는 대목이 이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로 가면 예수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외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초점이 바로 그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안에는 다른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었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가장 자부할 만한 내용이 되고 또한 신나는 부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 내용,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결코 그런 모습만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금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한 손이 되어버리는 모습,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덕계만 짊어지고 나가면 모든 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도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기만 하면 그냥 엎드려서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세상이 박수를 치며 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지금 서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이 역사의 진행이 바로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뜻대로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지금 이처럼 종살이하고 신음하던 자리에서 꺼내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것이지 모세가 뭔가 기적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다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러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래서 무슨 싸움만 있으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외치기만 하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주술적인 그러한 효과를 내다보고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심장 한 구석에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갖다 붙이는 그 요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고 병들었던 몸도 그대로이고, 아니 귀신도 나갈 생각도 하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권세자들이, 세상이, 병고가 곧 무너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외쳐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외치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너 넘어진다 그러고 쓱 넘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이상한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읽어보면, 아니 두 번 읽어도 세 번 읽어도 정말 기쁜 대목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대로 내보냈더니 그들이 마을을 돌면서 예수를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의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외치면 귀신도 다 떠나가더이다. 병 고치는 것 너무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아마 이걸 붙들고 여러 차례 많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붙이기만 하면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을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다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 데에는 사실은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가 18장에 가면 그 다른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가 조금 설명해 놓은 게 조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너희 뜻을 들어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 뜻대로 행하면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변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진행할 때에는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 내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의하면 두 사람의 합심한 기도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20절에 내 이름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이 말과 두 사람이 합심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이 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한 사람이 내가 참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의 뜻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모두 맞추면 두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될 것이요 세 사람도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기도를 할 때에 틀림없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외치기만 하면 귀신들도 쫓겨가더이다 하는 이 보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자랑을 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아래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둘씩 할 때는 했던 일이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명이 했던 일인데 더 위에 있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하고 외치는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칠 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을 쫓고 기도하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권세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만약에 묻는다면 주님 뜻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그렇게 벌써 열매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작정하셨고 모세를 그곳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사천리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가 그냥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던 것보다 더 곤란한 조건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마라. 그러고도 만들던 벽돌의 숫자를 줄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쉴 시간도 더 줄여가면서 지푸라기를 구해와야 했고 밤새워 가면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 외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겠느냐.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열심히 벽돌 만들던 대로 쉽게 만들어냈을 것인데 당신이 나타나서 하나님 들먹이는 바람에 우리가 더 계속 개고생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의 제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작정하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죄악에 휩싸여 있던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의 뜻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때와 동일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 비옥해서 제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들은 그늘도 없었으니
구름이 없으면 그늘이 없고 또한 밤에는 추워서 불이 없으면 다 얼뻔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50여 년 전만 해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아니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저 이 자리가 의자도 없는 맨바닥일지라도 와서 엎드렸고, 시원한 선풍기 에어컨이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불평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불평이 있을까요? 더우면 더워서 불평. 오늘은 제가 조금 느껴보기에 차갑습니다. 추워서 불평일 거예요. 세상에 전기가 나무도나 왜 이렇게 추워?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모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자랑거리 없을까? 내게 필요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나의 필요한 것, 나의 편리한 것들만 찾아서 다 뭉텅이로 쌓아놓았고, 세상 앞에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노라고 외칠 거리를 찾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다시금 읽게 만드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싸워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설 때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주 외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언제 가장 많이 외칩니까? 기도를 끝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거를 잊어버리세요? 병 고치는 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귀신 쫓는 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지금도 모인대요. 어느 기도원은 지금 보니까 지난 시간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단에 있는 분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저기 기둥 뒤에 계신 분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머리를 딱 이렇게 하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머리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아픈 것 사라져라. 그리고는 그렇게 강사하고 외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편안히 쉬세요. 다 끝났습니다. 무슨 주술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 예수의 이름이 쓰여지는 참으로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가 있을까요? 바라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편리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을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나 다 잠깐이면 한눈 팔면 그 자리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는 계시는가? 만약 계시다면 어떤 예수로 계시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가라고 하면 내가 가고 하라고 하면 할 것이라.
내가 했는데도 안 되지만 그래도 창피하지만 나는 또 가고, 한번 갔더니 멀면만 맞고 왔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니 또 갈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일러준 이름이요,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외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끝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나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했을 거야. 그래놓고 우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뜻대로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